성령이여, 오늘 또 준비한 말씀 선포케 하실 때에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심령 옥토에 심어져 30배, 60배, 90배 결실 맺는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계사, 인류사, 어떤 환경 문제, 그 최초 기록된 공식 환경 문제를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그 시대나 이 시대의 모든 환경 문제는 하나님과 무관치 않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문의 내용은 유다 나라의 비탄스러운 그 황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항충과 곤충에 의한 황폐였습니다. 요엘 선지자에 의해 기록된 오늘 본문은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그 메뚜기 떼 습격이라는 자연재해를 통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요엘의 사명은 이스라엘 땅에 임한 그 메뚜기 재앙과 그로 인한 땅의 항폐를 통해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따른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요엘은 메뚜기 재앙을 경고합니다.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요엘서 1장 4절을 맞들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싹 썰었다는 겁니다. 한 톨 남김없이 싸그리 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그날에 있을 크나큰 재앙을 내다본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한 톨 남김없이 싹 썰어버린 이 황폐를 그것을 내다본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곡하며 슬퍼할 것을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돌리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이 땅의 항폐,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그 땅의 항폐로 인한 그 슬픔이 이럴 것이다. 장례를 약속한 처녀가 그 약혼자를 결혼 직전에 먼저 보내버리는, 또는 각 결혼한 젊은 처녀가 갑자기 젊은 남편이 요절할 때처럼 그 예고하는 것. 지금이야 이 시대야 뭐 감정이 무디었어. 하도 우리가 접하는 게 막 많고 보고 듣는 게 많아서 뭐 그 슬픔은 뭐 사전적 의미를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망자, 잊으라는 뜻이다. 그래서 망자라 부른다. 그래서 잊는다. 이런 그게 있습니다만, 그래서 망자다.
죽으면 있는 거다. 이러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어떤 문화는 정말 땅을 치고 슬퍼하고 가슴을 아파한다. 이건 부족한 그런 예고 이런 그대로 이런 황폐가 이런 예고에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고 이 말의 앞뒤 문맥으로 보아 7절에서 보면 그들이 모든 곡식을 다 긁어서 말갛게 벗겨졌고 메뚜기 떼들이 모든 그들의 곡식을 다 깔아 먹어버렸고 그 모든 가지 또한 하얗게 되어버리는 완전 초토화시키버리는 그 원인으로 인해서 9절에 보면 심지어 그런 거로 말미암아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까지 끊어졌고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장은 슬퍼하는 그런 이 황폐한 땅에 황폐한 그 상황을 이렇게 여기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에 쓰면 하나님 전에 드리는 그 예물이 끊어졌고 그래서 여호와의 종들도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 그러면 10절 12절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밭이 항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다. 그래서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하고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고하고 밭의 밀과 보리 때문인데 이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다. 자 12절 뜻을 정하시면 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까지? 자 12절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성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이래 되니까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지금 이 지경인데 아무것도 없는 지금 그 하나님 전에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지경인데 그러니까 사람의 즐거움이 어떤 낙도 없는 참으로 비참한 처절한 그런 상황을 지금 본문은 그 시대에 있었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는 제사장들에게 금식일을 정하고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모이도록 성회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살 길이 그것뿐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밖에 없으니까. 자 13절 14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돌리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하리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길이 있다면 이 한 가지 길이 뿌리다 라고 요엘 선지자는 제사장들에게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전에 모여서 성회를 그렇게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조금 전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말라버리고 떨어지고 이런 일은 요엘 선지자는 15절에서 지금 메뚜기가 쓸고 간 이 땅이 항폐한 이 재앙을 여호와의 날과 연관시켜 멸망을 아래와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에 멸망의 날에 이런 가깝다는 것을 그것을 예언하면서 16절에 그날에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먹을 것이 그것도 바로 눈앞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렇게 나타나니까 인간의 기쁨과 즐거움마저 조금 전에 12절에서 뭐 다 시들고 떨어지고 밭에 모두 나무가 시들고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석류나무 사과나무 밭에 모든 나무가 다 시들을 때에 그러니까 사람의 즐거움이 말랄 수 있다. 기쁨이 없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지경 여호와의 날에 가까워서 멸망이 전능자부터 오는 그 순간부터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도 끊어지더라. 이 지경 그 파장이 하나님 성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그 성전에까지 그 파장이 미치더라는 겁니다. 감사하고 기뻐 먹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집은 기쁨과 즐거움의 고요한 장소라는 점을 기억해야 되죠.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조차 다 끊어지더라.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는 이 지경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거 뭐 세상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래 됐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였기에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게 되었나입니다.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의 선민이 도대체 어떻게 하였기에 17절은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버리고 창고가 비어버리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그리고 곡식이 시들었다. 황충이 곡식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아니지.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황충을 도구로 사용하시어 다 좀먹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축적하는 데 사용하던 그 창고, 내 영혼아 오늘 여기 곡간에 가득 채우고 편히 쉬자. 신약에 있는 그 어느 부자처럼 스스로의 위안을 얻고 아 그래 나는 이 정도면 됐다 하던 그 창고가 뭐 대표적인 어느 그런 누구의 창고, 그 창고가 다 곡식을 축적하는 데 사용하는 창고는 비었고 곡간은 무너졌으니 이는 무엇 때문이다?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끝에 이는 시작 이는 시들었습니다. 아직 다들 부자신 모양이야. 딱딱 안 맞는 거. 다시 한번 시작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더욱 더 절망적인 것은
17절로 보면 씨가 흙덩이 아래에 썩어버렸다. 뿌린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그냥 썩더라는 거예요. 18절에서 갑주게 울부짖고 소떼가 솟아나니 이는 물이 없음이라. 양 떼도 그래서 피곤하다. 곡식이 떨어지고 물이 없고. 씨를 뿌렸는데 씨가 땅속에서 자라지 않는 것은 땅의 그 토양의 수분기가 전혀 없어서 푸석푸석하니까 흙덩이 아래에서 그냥 그대로 수분이 없으니까 씨가 자라지 못하고 썩어버리더라는 것이. 왜? 물이 없으면. 물이 없으니까 씨가 썩어버리더라.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몇몇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여호와의 날 그 재난의 비탄스러움을 그렇게 오늘 요엘서 서막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그 시대에 곡식과 가축은 그 시대 사람들의 주요한 재산입니다. 농번기 그런 사회에서는 곡식과 가축은 주요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 곡식과 가축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19절은 어떻게 됐다? 어떻게 했다? 불이 붙는다. 그래가 불이 막 미친 듯이 부른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다. 혹은 우리 캐나다 기후온난으로 캐나다 불 몇 주 몇 달 갔을 거야. 하와이 화재, 하와이에 일어났던 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기후재앙으로. 저절 그게 이 시대에 보여주는 한 재앙의 한 어떤 단면이야. 캐나다 화재, 하와이 화재.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불이, 그러니까 그 끝은 어떻게 됐다? 20절 뜻을 생각하시면 받들어 본다고 하십니다. 시작. 그제스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신의 나무가 말랐고 들의 불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들짐승이 마실 물도 없고 들짐승들이 깔아먹을 풀도 나무도 없더라. 이 지경,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지경이 당했다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절망적 상황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선지자는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만드는 것은 지금의 발단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이 개인적 고난이라 거의 개인적 고난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범국가적인 범죄입니다.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이러한 때에 만든 것은 지금의 이 발단이 개인적 고난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가적 범죄이므로 요엘 선지자는 19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비로 부르짖으오니 라고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실행을 결심하지 않는 일은 그들에게 부과시키려 하지 아니하고
내가 안 하면서 네가 한다 그 말이 아닌 거죠. 다시 이해한다면 자기가 실행을 결심하지 않는 일은 누구에게도 부과시키려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돌이키든 돌이키지 않든 먼저 선지자로서 자기만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일을 행하려 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지자로서 설선수범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음을 깨닫는 말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관없이 자기가 먼저 그 상황을 보고 알았다면 설선수범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을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그래서 우리 또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요엘 선지자 19절에서 전혀 판이 달라. 그 누구 자꾸 이야기하고 그냥 하나님께 자기가 먼저 부르짖는 거야.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돌이켜 없었어. 하나님 긍휼히 베푸소서 회개할 기회를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요엘 선지자처럼 남으로 하여금 여호와께 부르짖도록 하는 데서록 실패하더라.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저도 뭐 기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 자신은 그럴지라도 기도를 놓지 않고 그 문제를 위해서, 그 누구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황폐하구나.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그냥 손바닥으로 때려 꼭 눌리면 죽어버리는 그런 메뚜기 때 하나의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구나 국가가. 그래서 우리 자신은 그럴지라도 기도를 놓지 않고 어려운 때일수록 누구를 위해? 그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인간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 황폐해져 가는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듣고는 다소 그 말이 뭐라는 거 이해는 돼. 근데 생소하지만 다소 이해가 되는 그 말이 뭐냐면 기후 EBS를 제가 보는데 기후 난민 이런 소리를 쓰는 거예요. 이것도 뭐야? 기후 난민? 이것도 뭐지? 왜 동남아권에 가면 수상가옥들 있잖아요. 알죠? 바다에 땅에 들어가서 살 돈이 없으니까, 땅에 지을 돈이 없으니까 오죽했으면 바다에 위에 집을 짓고. 여러분, 저는 부산이라서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부산에 옛날에 강안리에 럭셔리한 호화 맨션, 그때만 해도 한 50년 전에 맨션 들어오면 막 좋다고 했는데 그 당시 맨션 들어간 사람은 베란다 창문도 못 넣는데. 처음엔 부산의 최고의 럭셔리 있죠. 들어가서 왜 창문도 못 넣냐? 염분기가 들어와서 옷이고 뭐 철분이고 뭐고 다 절단내버립니다. 바다 해풍에 들어오는 소금 염분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도 밖에서 보면 멀쩡하게 문 닫고, 요즘에 뭐 에어컨이 있어서 닫고도 잘 삽니다만 그만큼 염분기가 있는 그 바다에 오죽했으면 땅에서 지을 돈이 없으니까 그걸 그렇게 제가 그 이야기했죠. 염분이 들어오면 사람이 살 수 없다고. 옷이고 뭐고 다 절단난다고. 가전제품이고 뭐고 남지를 않는데 그래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수상가옥을 짓고 사는데, 인간들의 난개발 때문에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 자기들도 지을 때는 해수면하고 최하 이 정도 높이 더 돼.
이 정도 높이 더 되게 다 알아서 띄워서 파도 치면 안 되게 다 이 정도 높이로 바다하고 이 정도 높이로 띄워서 웬일이니? 방 안에 물이 차더라. 지금 그 심각해요, 여러분. 방 안에 물이 차서 기후 난민이 돼요. 오토 타고 어디로 가지 다음 정착지를 찾고 가고 있는 거야. 아, 이거 심각하다. 옛날에 북극에 가면 해빙선이 가서 얼음을 깨는 해빙선이 가서 지지지 얼음을 깨면서 북극을 탐험했습니다만 지금 해빙선이 필요 없대.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 녹았다는 거야. 해빙선이 필요 없다면 이건 끝난 이야기라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게 근데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야. 엄청 빨리 온다는 거야. 눈 깜짝할 새처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늘 이 요엘 선지자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 황폐해져가는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틀에 있어. 가장 큰 틀. 개인사에 뭐 찢고 꽂고 죽고 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20절로 보면 들짐승도 주를 향해 헐떡거리니. 시내 왜입니까?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먹을 거 깔아 먹을 거 없으니까 그렇게 헐떡거린다는 거죠. 이 말을 주석은 이 말을 해석하기를 들짐승도 그런 때에는 본능을 따라 창조주께 긍휼과 연민을 호소하는 어떤 사인이다. 들짐승도 본능을 따라 창조주께 긍휼과 연민을 호소하는 사인이다.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것들은 이성적 능력이 없고 또 이성을 바탕으로 계시된 그런 종교를 이해할 수도 없지만 들짐승들은 자연적 본능에 의해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적 본능에 의해 무슨 말인가 하면 즉 짐승들이 재난을 인하여 자연 재난을 인하여 신음할 때 예를 들어 지진을 제일 먼저 감지하는 게 개미라고. 그리고 뭐 들짐승들 새들 다 갑자기 와 움직이는 그것이 조금 전에 말했던 이 말은 들짐승도 주를 향해 헐떡인다는 말은 들짐승도 본능을 따라 창조주 하나님께 긍휼과 연민을 호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연 재앙 앞에서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그것들이래. 들쥐 뭐 이런 것들 뭐 각종 그 있는 것들이 제일 먼저 감지하고 움직인대. 잽싸게 그걸 보고 이 무슨 온다 뭐가 온다 이렇게 느낀대. 옛날 사람들 징후를. 그것들이 자연 재앙에 반응할 때를 하나님은 그것들이 자기에게 부르짖는다라고 그렇게 주석은 해석하고 있다라고 그 해석을 전해봅니다. 아, 일리 있다.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로 하나님 긍휼과 연민을 베풀어 이런 거로 인간으로 말하면 그런 본능적 자연적 본능에 의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다. 아, 일리 있다. 왜? 그렇다면 들짐승도 주를 향해 헐떡거립니까? 기후재앙으로 지금 20절에 보면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다 타버렸어. 여러분, 시내가 다 말랐고 또 하나는 지금 세계의 큰 호수들이 전부 다 사막화돼 가고 있습니다. 심각해. 그거 보면 저는 자연 다큐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그것만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드라마도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자연 다큐는 정말 찾아가서 보는데 세계의 유수 특히 몽골 사막지구 이런 호수들이 다 말라버리죠. 부석부석해요.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물이 심각한 속도로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는 유다의 죄로 인해 유다에게 임했거나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슬프고도 쓰라린 심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약혼한 처녀가 약혼한 남자를 보냄을 당하는 것, 아니면 결혼한 신부가 첫날 밤에 신방에도 들지 못하고 신랑이 데려가 버림을 당하는 그런 정도의 슬프고도 쓰라린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규모는, 이 심판은 매우 큰 심판으로 여기서는 매우 큰 심판으로 심판의 규모를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심판은 지나간 역사에 있었으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의 기억으로나 과거 어느 심판과도 견줄 수 없는 역대급 큰 심판이었음을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며 2절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다시 말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의 기억으로나 과거 어느 심판과도 견주할 수 없는 역대급 큰 심판임을 늙은 자들아 회상해보라. 여기서 말하는 늙은 자는 나이가 늙은 자도 오랜 일을 기억할 수 있는 노인이 그 대상도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조직이니까 사회 조직의 관리를 맡았던 어떤 사기를 맡았던 조선왕조 실록 조선왕조 26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이런 것처럼 사기를 맡았던 그런 공무에 있는 그 관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역대의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다 내놔봐라. 이런 일이 있었나. 그리고 서로 그들이 모르는 지나가는 그런 스침이 있대도 너희 중에 사람 중에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은 걸 기억하는 들은 사람이 있나?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음을 보거나 들었다면 좀 어떻게 그것을 증언해봐라.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때에 따라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이런 일은 전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심판을 그렇다면 장차 올 시대에도 잊혀지지 아니할 심판임을 자 3절 뜻을 생각해서 받들어 본다고 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예수를 바로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말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정신 차리고 온 진심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라.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는 믿음의 유산을 받아지면 그렇죠? 그렇게 키우면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말할 것입니다. 기정사실입니다. 제가 붙입니다. 내리감의 법칙. 그 내리감의 법칙은 전수는 우리 집사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 강나루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거죠. 가리키고 지키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지난 시간 제가 뭐 하나님이 주시는 천대까지 이래를 받는 거는 1대에서 시작한다라면서 그 이야기를 했죠. 어느 누구를 내 인생에 각인되는 두 사람을 만났는데 도대체 이네들은 별 에너지도 없고 또 그 깔고 있는 그걸 뭐 재산이라 해야 될지 덩어리에 가까운데 그 덩어리가 어느 덩어리인지도 모르겠어. 나 가면 그 정도가 하는 짓이 이거 깔고 앉아가 이 덩어리가 꼭 하는 게 고작 이거가 나 이해가 안 된다. 이것도 도대체 뭐야 하다가 나중에 우리 아버님이 뭐 당대동에 교회를 짓고 땅을 내놓고 우리 할아버지가 뭐 어떻고 땅을 내놓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네들이 이 복을 받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천대까지 베푸는데 1대로부터 스타트하구나. 그래서 요것들이 2대 스타트죠. 1대 장이고 2대 스타트맨이구나. 요것들이 출발선상에 서가 있나? 서가 있으면 뭐합니까? 뻔한데 지키게 오늘 3절처럼 지키게 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가르치게 안 해놓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 했죠? 찢어지는 거야. 부부간에. 그것이 제일 먼저 하더라. 서로 불편하거든. 돈 있어 찢어지는 것부터 제일 먼저 하더라고. 그게 무슨 천대까지 갑니까? 싹수가 이미 보이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대로 틀림없어.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주신다고. 나를 통해서 천대까지 이내 약속의 기업을 이어가는데 주면 뭐하냐고. 이게 안 되면 주면 뭐. 자, 다시 떠서 제가 하시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이를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다면 뭘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라? 자, 4절 우리 시연이 미니 주무시나? 앞에는 시연이 미니 자 주무시는 분 빼고 4절 시작. 하나님을 떠나면 요 아무것도 아닌 그 상황이라는 거 정말 별것도 아닌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들이 와서 다 깔아봅니다. 내가 생각지도 예배하지도 방어할 수도 없는 그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는 게 내 인생에 들어와서 건강이라는 문제 제일 먼저 치면 꼼짝 말하는 건 건강이라는 문제 뭐 잡다한 이러저러한 개인 인간 사이에 참 너덜너덜한 문제들이 다 들어와서 깔아먹고 다 떨어지고 다 그래 돼. 사절이 그겁니다. 다 그곳이 와서 먹고 또 거기 산 넘었나 싶으니까 다른 산이 또 기다리고 문제 넘었나니까 사건이 기다리고 사건 넘었나 싶으니까 사고가 기다린다는 거야. 그걸 가르치는 거야. 맞다. 이해되시면 아멘 한번 해주시죠. 네, 부탁합니다. 그래 아멘 한번 해달라고. 문제가 지나가면 상황이 오고 상황이 지나면 사고가 오고 사고가 지나가면 사건이 온다는 거야. 그걸 가르치는 거야. 즉 여호와의 실록을 오늘 요엘서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이따 뭐 때문에 이 원인이 발생하는지는 표명하겠습니다만 여호와의 실록을 사실 있는 그대로 이 성경을 이 작은 성경을 이걸 우리 자녀를 교훈하기 위해서 이 기록된 것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회를 똑바로 섬기지 않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그래서 살면 너가
이렇게 된다. 제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에서 1대 받은 축복을 2대부터 스타트 내려간다고 내가 봤다고 하잖아. 저것들이 다 있노. 내 눈에는 진짜 별 볼 일 없는데 아무리 저거 덩어리 깔고 앉아도 가스러운데 내 눈에는. 근데 어떻게 저게 뭘까 하는데 주신다니까. 주면 뭐야? 거기서부터 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갈라쓰기 하고 뭐 갈라쓰기 해갖고 뭐 갈라쓰기에서 새로운 부인은 그 당시에 뭐 그 포르쉐 뭐 3억 줬다는가? 부인한테 사주고 뭐 별짓 다 하더라고. 별짓. 여러분 이거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된다. 이러면 문제가 온다. 이러면 상황이 온다. 살면 산이 온다. 상황 문제를 넘다 보면 사건이 생긴다. 사고가 생긴다.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 자녀들을 이 성경을 우리 자녀를 교훈하기 위해서 이 일을 말해줌으로써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의 심판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뿐만 아니라 그의 심판을 우리 후손에게 전하여 기억시켜야 한다는 말씀임을 깨닫는 말씀되고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다 같이 사절 뜻을 생각하시면 답답한 것입니다. 시작. 핫주기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도다. 애굽에 이 우리가 출애굽할 때 모세가 갔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갔을 때 열장 때 메뚜기 재앙이 왔습니다. 그건 불과 며칠 동안만 계속되었어. 그래서 애굽 전역을 깔아먹어버렸어. 다 썰어버렸어. 오늘 본문 요엘서에 기록된 이 심판은요, 장장 4년. 그 죽어나가는 거죠. 4년 동안 한 나라를 딱 찍어서 거기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빼도 박도 못하고 딱 찍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우크라이나가 25세부터 55세까지가 그 병력 그게 징집 그게 되는데 그걸 피해서 나라 전쟁하기 싫어서 목숨 살 거라고 도망가다가 산 넘고 물 넘다가 뭐 몇 년 안 됐는데 뭐 1년에 30명씩 뭐 산에서 얼어 죽고 바다에 호수에 빠져 죽고 그렇게 전쟁이란 그 틀 속에서도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전쟁에서 목숨 잃기 싫다고 산 넘고 물 건너가다가 30명씩 1년에 그래서 죽는 게 얼어 죽고 뭐 이렇게 그렇다는데 이렇게 가다 놓은 상황은 어떻게 했습니까? 딱 가다 놓고 4년 동안 싸그리 썰어버리고 멸아버리고 떨어져 버리고 시들게 하고 이러면 어떻게 했냐고. 그게 뭐 4년 길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몇 년 간 줄 압니까? 4년 갔습니다. 4년에 마스크 벗어 이렇게 된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맞습니까? 4년 갔어. 그 뭐 잠깐이야. 뭐 깜짝 죽는데 많이 죽었대. 정말 알게 모르게 많이 죽었지만 4년 갔어. 잠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들이 그 설치되니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인을 착 보냈잖아. 4년 동안. 그래 많이 데려갔잖아. 본복. 그게 4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라고 보냄을 받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우리 송충이과의 그 송충이과의 일종인 팥종이, 그리고 메뚜기, 너치, 황충 이것들 다 깔가
우리가 먹어치우는 메뚜기과의 다양한 성충들입니다. 다 자란 것들. 깔가 먹는 것만 습성인 것들. 그리고 이것들은 전부 아까도 말했지만 작은 곤충에 불과합니다. 보잘것없는 것으로 그냥 사람 손으로 그냥 죽어버려. 발로 밟으면 끝나 그냥 눌러 죽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오늘 본문처럼 뭐 작아서 일하면 죽지만은 어디가 작아서 죽지만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수많은 무리로 때를 짓게 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실제 애굽은 그랬어. 저기 가면 막 메뚜기 떼를 오면 막 싹 썰어버린대. 지금도 하고 있대. 지나간대. 어떤 때는. 그리 되면 이것들 앞에 있는 것은 지금도 무엇이든지 다 먹어치우는 막강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만군의 주 여호와시며 모든 피조물을 장악하고 계셔서 그가 원하실 때에는 극히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메뚜기 같은 그 미물로 그걸 도구로 쓰셔서 교만하고 배역한 백성들을 낮추실 수 있고 억제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저걸 갈으려면 이만한 거 뭐 저거보다만 태산 같은 거 때려버려. 그게 아니고 눈에 보일까 한 그런 거 보내고 눈에도 안 보이고 어떤 것도 코로나라는 걸 싹 보내갖고 정리해버리고 하나님 무시무시한 입에 칼 물고 머리 산발하고 그런 거 보내는 게 아니고 정말 미물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을 우리 환경에 던지고 우리 건강에 던지고 우리 사업에 던지고 가정에 던지고 툭 던져놓습니다. 착해나 불시하다. 정말 불이 붙었는지도 안 붙었는지도 모르는 거 불씨 하나 던져놓으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실 때면 벌레도 인간에게는 당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가 되어서 그것들이 그 눈에 보이지도 않을까.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보일까 몰라. 저기 떨어지면 안 보여. 그게 저기 메뚜기 땅인지 흙인지 구별도 안 가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실 때면 인간이 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대가 되고 또 인간의 국토를 유린하며 인간이 수고해 얻은 것을 먹어치우고 강력한 국가의 생존 수단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초토화돼서 강력한 국가의 생존 수단마저도 끊어버립니다. 그것들이 코로나라는 게 우리 겪어봤잖아요. 한 비유로 그렇구나. 황충이, 메뚜기, 너치, 황충 이것들은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다른 한 민족이 아멘. 아멘. 요걸 가리켜서 다른 한 민족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만큼 요거 하나가 무시무시하다는 거야. 어떤 큰 국가를 이루는 그 힘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부리시니. 근데 이것들은 구체화되어 있어갖고 저것끼리의 그 어떤 울음소리 하나로 모든 것을 동의해서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면 나 안 해, 나 싫어, 그거 싫어, 아니야, 너 그끼리 이거 안 된다는 거야. 그것들은 그냥 끼리끼리 하면 끼리끼리 가는 거로 가는 끼리끼리 가는 거야. 끼리끼리 그게 그네들이 신호야, 동요야. 그래갖고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면 마치 어떤 공동 목표를 지닌 것 같이 저거다 하고 탁 깨뜨려
이것들을 아니 항해했기 때문에 한민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격성을 가진 어떤 민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은 그들은 강하고 한민족이 땅에 올라왔는데 그들은 강하다. 수가 많다. 그 이빨은 그 어금니는 이럽니다. 그들이 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무수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라고 오늘 6절은 다른 한민족 땅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30장 27절로 보면 메뚜기는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날아다닌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없는데 다 떼를 지어 날아다닌다. 끼리끼리 하면 끼리끼리 간대. 이건 내가 지어 만든 말입니다. 끼리끼리 하면 끼리끼리 하고 간대. 그게 메뚜기 떼. 그처럼 한 마리의 벌레는 거의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나 메뚜기는 임금이 없을 때 다 떼를 지어 날아간다면 한 마리의 벌레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하나 그러나 벌레도 수가 많으면 많은 벌레는 굉장히 무서운 일을 해내기 때문에 뭐 같아? 6절에 그 이빨은 뭐 같아? 그 어금니는 뭐 같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수가 많으면 많은 벌레는 굉장한 무서운 일을 그 넓은 애국 중동 지역의 어떤 곱창을 그냥 썰어가 버린답니다. 한 지나가면 요즘도 지나가는데 끼리끼리 하면서 썰어버린답니다. 실제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일개 미물인 메뚜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면 사자같이 된다는 것을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일개 미물인 메뚜기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면 사자같이 그런 파워가 있어서 메뚜기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게 내 건강, 내 가정, 내 어디에 침투한다. 그러면 다 떨어지고 다 시들고 다 마르고 그래 된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한낱 미물에 불과한 벌레가 굶주린 사자처럼 그것들 앞에 있는 것을 다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4절 다시 한번 떠서 생각하시면 어떤 분도 하십니다. 시작. 한층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한층이 먹었구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가 깔아 먹다가 저쪽으로 씩 가면 바로 이어서 다른 것들이 와서 불과 곡식뿐만 아니라 뭐까지? 자 7절 뭐까지? 시작.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버려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런데 이 지경까지 되면 식물만 마르는 것이 아니고 뭐도 마른다. 자 12절 다시 한번 맨 마지막에 이름으로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렇죠. 내라도 그렇죠. 내 눈앞에 내 밭에 이래 되면 마르죠. 기분 좋을 일 어디 있어. 그래 잘하고 있다가 열심히 이럴 사람 누가 있겠냐고. 이 지경에 마르죠. 피가 마르죠. 진짜 피가 마른다는 게 이거 사람이 즐거움이 말랐다는 건 피가 마른다는 소리. 이 피가 마른다는 게 이 소리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여 이 시대는 유다가 신약의 이스라엘이 아닌 구약의 유다가 어떻게 하였기에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나입니다. 그렇겠죠? 지금까지 장황하게 왔잖아요. 좀 겁주나 뭐 교회를 하면 뭐 하나님 무서워해라고 이러고 뭐 겁주나가 왜 이러나요? 예.
그럼 뭐냐? 왜 이 지경이 되었나는 것. 자, 5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본 것입니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나를 말씀한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있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포도주가 너희 이런데 여기는 두 가지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이거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이거야. 자 따라합니다.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다. 이거다. 이거 취하는 거야. 더. 뒤에는 이거야. 문맥상. 자, 큰 틀로 취하는 자들은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종한 생활 태도를 취하는 자들아. 그걸 말합니다. 그 시대적 배경으로 가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한 것 없고 그저 내 땅 농번기 유목민 시절이니까 내 땅 하면서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져서 그래서 좋다 막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없고 막 내 땅 하고 갔다 혈안이 됐다. 그래서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넓혀서 고작 하는 게 뭐냐면 그랬으면 이웃과 더불어 나눠 먹고 없는 사람 도와주고 이러는 게 인지상정 그게 인간의 도리 아니야. 그 시대 순수시대에 순수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은 아랑곳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저 내 땅 그러다가 그렇게 했다.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다. 그랬으면 이웃을 돕고 서로 아름답게 살아가야 돼. 딱 거기서 뭐 어떤 페이스가 나오냐면 소작 알죠? 소작 알지? 땅을 도지를 주면서 적정세를 받으면 되는데 폭리를 취하는 거야. 지금 임대료 올리도 똑같은 거야. 이 시대가 이 장면만 옷만 다르지 똑같은 거야. 소작료를 댔다 받는 거야. 적당히 지도 어렵게 살아봤으면 알 일이지. 가난한 그중에 또 농사 부득이 내가 농사를 일굴 수 없는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품이나 팔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심리적 연약한 상태의 사람들이 섞여 있을 거 아니야. 사람 인생사에는. 그랬으면 적당하게 채씨 이웃 채씨 건너마을 박씨 그래 요즘 어떻게 사셔? 그래 어렵다고 들었는데 뭐 괜찮아. 우리 밭 좀 읽어주실래? 그래갖고 조금만 줘. 10분의 1만 줘. 1년에 10분의 1만 도지로 줘. 좀 부탁해. 그리고 좀 잘 먹고 살아. 정말 마음이 든든하네. 이런 게 맞는데 반대야. 내 땅 샀다. 아이 내가 그래 저거 강 건너 박씨에게 10분의 7은 내한테 주고 3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하는 거야. 뭐 때문에 거짓한다?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거야.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취하는 자는 이거는 제가 그랬죠. 처음 취하면 이게 하고 이거다 했죠. 그네들은 그래도 뭐니 해도 취하는데 최고는 이거예요. 제일 센 거야 이게. 이 맛 들이니까 돌아버려. 그래서 돈동거리다 돈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이거 지니까 돌아버리는 거야. 돈동거리다가. 취하는 맛 오방 이것만큼 오방 가는 건 없어요. 세상 말로 오방 간다. 이것만큼 오방 가는 거 없는 거야. 돈 돌아버리는 거야. 우리 말에도 그러죠. 돈동거리다 뭐 어떻게 된다? 돌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취하는 것 중에 최고로 오방 가는 게 있다면 그게 이건 거예요. 이거.
이게 제일 오방하는 거야. 취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거 이건 거야. 치는 거. 그 다음에 그래 되면 그래서 취했다면 오방 갔다면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순서는 먹고 마시러 부어라 마시라 띵까띵까 포도주야. 지금 본문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문맥상 취하면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거 시간하고 돈이 돈이 없어요. 돈하고 시간밖에 없으니까 부어라. 다 소작 주고 폭리적인 소작을 주고 짓고 일만 줘. 농사 그러면 일만 내한테 줘. 그게 농사 뒤어면 치를 주고 네 산 가져가래. 그래도 해야 돼. 때 빠지게 죽더라고 산이라도 갖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야. 그게 소작이야. 하나님 백성이 끝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래 너의 가정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상 곡식 너그 포도나무 너그 무화과나무 야 저거 작업해버려 싹 썰어. 이해되십니까? 아멘. 제 지나는 말이 이해가 깨달으십니까? 아멘. 싸그리 썰어버리고 어느 한 인류사의 역사에 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진행형이고 그 폭리는 그래서 내 국가 내 재산 뭐 이 내 물질에만 끌어붙이니까 근데 아나리아 삽비라 말했죠. 그게 부창부수냐고 끌어붙인 거라 그랬죠. 그런데 끌어붙인 거야. 분명히 소스를 줬잖아. 찬스를 줬잖아. 해결 찬스를 삽비라한테 두 번째로 줬잖아. 너 이거 전부냐 이렇게 전부 다 했잖아. 내 국가 내 재산에만 물질에만 끌어붙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와니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안 하면 뭐만 됐죠? 투덜투덜 불평원망 그리고 싸움하는 거야. 그렇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하니까 곡식을 싸고 있어요. 너희들은 세상에 취한 자들이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구나. 자, 이것들이 세상에 취해 있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없네. 무늬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세상에 취한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 취하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을 그 다음에 포도주 마시고 뭐 단이 써니 뭐 이렇게 가는 게. 자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 5절 말씀 받들어 보는 것입니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딱 거두가 아닐까.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예지중지하던 그 곡식을 작은 벌레에 불과한 그런 미물인 팥죽이와 메뚜기와 너치와 항청을 보내버려서 그냥 작업해버린 인종 청소하듯이 야채를 다 썰어버려. 그러나 곡식은 먼저 그랬다 해도 하나님은 그런 일로 우리 영혼까지는 거두어가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 저것들 영혼에 하이 맞았구나. 저것들 영혼에 하이 맞았네. 그래 치료할 수 있다. 성전에 모여서 금식하고 이 금식은 맨날 받고 이래 잘못된 것들이 배고프면 안 되니까 금식하면 세상에 하던 하나님의 방법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거 다 끊는 거. 그게 금식이죠. 456교의 금식은 그것입니다. 세상 것 끊어라.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다 끊어라. 그게 금식인 것입니다. 너가 제일 잘하는 거 그 욕심, 인간 정의 비정, 무정, 냉정 갖고 있는 거 그 서리정밖에 없는 거 그거 돌이켜라. 일단 앞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여기는 거 썰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성전으로 불러들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백성을 그리심에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기도 하시면 다시 살리는 방법으로 13절 14절 뜻을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것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붉은 배로 동이고 슬프게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붉은 배옷을 입고 안녕히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불을 지르리로다. 아멘. 자, 이제 요래 놓으면 나갈 수밖에 없겠죠. 주여 천부여 어지없소서 살리시옵소서 하고 요래 놓으면 요래 놓으면 따라합니다. 요래 놓으면 요래놓으면 나갈 수밖에 없다. 나갈 수밖에 없다. 시작. 요래놓으면 나갈 수밖에 그랬어. 없다. 그럼 이제 살려주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야, 하나님도 부르시잖아. 초청하시잖아. 나와라, 회개해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얼마든지 너희한테 해줄 수 있다. 나와라.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 극도의 사치로 남용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리나 권리 부여를 그의 나라와 을을 위한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사한다면 지고 착취하고 착복하고 소장농들에게 가혹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나라와 을을 위한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한다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 생각하십니다. 야 이거 봐라. 저거 어차피 저거 다 세상에서 저거 띵까 뭐라 마시라고 나쁜 짓하고 바알을 위해서 쓰게 되네. 저렇게 내 땅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다 세상에 그게 되네. 기속되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인 양식과 기름이 되는 곡식과 포도주를 가만히 있어 봐봐. 저거 때문에 그러네. 곡식, 포도주, 포화나무 저게 원인이네. 아 저거 놔둬봤자 그냥 성스러운 상스러운 욕정의 도구로밖에 사용 안 되네. 저거 다 없애버려. 그래서 없애립니다. 그거 갖고 폭정 폭리 취하고 이리 하니까 저거 쌍스러운 욕정의 도구가 되네. 곡식도 기름도 포도도 나무도 뭐하거나 썰어버려. 그렇게 상스러운 욕정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가시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임을 깨닫는 말씀 되어야 되죠.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본문의 대상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문의 대상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끌어퍼지면 뭐해? 동동거리는 게 끌어퍼지면 너희가 세상에 그렇게 지혜 있으면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도 취하는데 지금 유다 백성 이렇게 싸그리 취해버리는데 너희 가정 꼼지락꼼지락거리는 너희 가정 그 꼴랑 너희 가정 너희 자녀 지금은 네가 살아있다고 느끼지만은 네 마음대로 되지 않는 너희 건강
그 환경 거기에 네가 그렇게 산다면 팥중이가 황충이 메뚜기가 너치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문제라는 게 건강의 문제라는 게 가정의 문제라는 게 자녀의 문제라는 게 사업의 문제라는 너치 황충이 메뚜기 그런 팥중이가 되어서 야금 다 깔아먹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임을 받아들여야 되죠. 미석. 아멘. 아멘. 제가 취하는 자들아에서 선취하는 자들이란 이걸 했죠. 이게 아니고 이거다. 취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사실을 암시한다고 했습니다. 후취함은 이거고 이거 하면 이거 하게 되면 연결고리는 되어 있는 거고 즉 영적인 것보다는 극히 세상적인 것이 세상적인 그 물질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방탕한 생활 태도를 취하는 자들아라고 말했다고 제가 표명했습니다. 그렇죠. 장로가 자기 뭐 자녀 셋인데 막내는 뭐 8채가 있고 뭐 경아는 뭐 10몇 채가 있고 진욱이는 뭐 20몇 채가 있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다닌다. 3절은 그렇게 가르치라. 3절 너희는 부동산 투기를 해서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고 너희 자녀는 그 애비가 부동산 투기 가르쳐주는 그 수법으로 또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고 이랬다. 그걸 자랑이라고 한다. 그게 인생 길지 않으니까 가보면 알겠죠. 그리고 또 그때 가서 뭐 못 보면 거기 가서 없으면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아멘. 우리가 그거 가보고 없으면 알겠죠. 인생 짧지만은 가보면 알지만은 서로 알 일 없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연락 그러면 모르면 그거 가보면 그 자리 가보면 만날 수 있나 없나 알 수 있어. 절대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갈 겁니다. 절대 못 만난다. 만나지지가 않는다는 게 거기에 속한 절대는 그럴 때 쓰는 것입니다. 또 맹색이 목사라면서 자기 입으로 교회를 건축하겠다 선포하고도 돈에 취해버리면 하나님이고 교회고 성도고 나발이고 안 보이는 겁니다. 돈에 취해버리면 그래서 막강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까 파워 이만큼 파워가 센 건 없다니까 돌아버린다니까 돈덩거리다가 그래서 결국 돌집에 가는 거예요. 돈덩거리다가 돌다가 돌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이. 목사도 필요 없습니다. 이 앞에서. 그러나 메뚜기가 팥중이가 너치가 항충이 기다리고 있었지.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어떤 메뚜기가 어떤 너치가 어떤 팥중이가 어떤 항충이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작업을 야금야금 제일 무서운 건 건강이야. 그랬죠. 건강 깔아먹으면 모든 끝이라고. 온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라냐고. 예수님은 온 천하를 얻고도 필요 없어. 건강이 있으면 간단해. 건강이야. 오늘 본문에 그저 한낱 미물에 불과한 작은 벌레도 사자의 이빨이 되어 무엇보다도 우리의 건강을 물어뜯고 우리의 가정을 물어뜯고
우리의 자녀는 물론 영혼까지 물에 뜯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채찍에 의해 깨어나게 될 것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성회에 모여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며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얼마 전에 인도 뉴델리의 낮 온도가 습시 52점 몇 도로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수치는 지구상에 인도의 52점 몇 도, 제가 사우나 그 열탕은 42도입니다. 반욕하는 데는 아무나 사람 못 들어옵니다. 저는 땀 쫙 빼고 스트레칭하고 시범을 딱 하고 또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물에도 못 들어오는데 52도를 그러면 체감 온도는 얼마겠냐고. 기록 온도 섭씨 52.3도 뭐 이랬다면 체감 온도는 어떻게 올라? 이거는 지구 멸망, 지구 종말을 가리키는 수치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입니다. 특히 그 나라에 기준을 둔다면, 그래서 제가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인도의 52.3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7년 만에 이 기후과학자들이 이 데이터가 있는데 7년 만에 오는 역대급 슈퍼 엘니노가 여름과 가을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발생할 것이라고 기후과학자들은 그렇게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7년 만에 오는 역대급 슈퍼 엘니노예요. 와, 이거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기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요엘 선지자가 그걸 놓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다고 혼자 먼저 너 모이라고 얘기해 주고 자기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창조, 이 지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주신 이 지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지진과 해일과 산사태와 토네이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너무 많이 봐. 옛날에는 뭐 듣도 못했는데 지금은 너무 자주 봐. 가까웠다. 인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지구를 돌볼 생각은 않고 취하려 그 밀림을 다 제거해버리고 거기에 공장을 짓고 뭘 짓고 돈 되는 거 만들어나고 싹 브라질이고 뭐 되고 밀린 정글 다 펴게 오존이 산소가 부족하니까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래 돈에만 취하니까 난개발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조만간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늘의 세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참 어려울 거 있어. 어려울 거야. 네.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돈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너희들이 돈돈거리는 그 작태를 막을 길은 이 방법뿐이라 하시면서 너희가 그 취하고자 하는 것들, 취할 수밖에 없는 것들, 취하려고 노력하는 그것들을, 그게 뭔데, 그거 가치를 다 막으시고, 다 마르게 하시고, 다 끊으시고, 다 시들게 하여 없애버렸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
그러다가 지옥 가는 그게 무서워.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까지 말하겠다? 12절에 보면 뭐까지 말한다? 사람의 즐거움이 그래서 말한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취하면 다 막고 다 마르게 하시고 다 시들게 하여 끊어버리시고 없애버리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온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니까 회개할 기회를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돌아오라십니다. 아멘. 어디로 모이고 어디서 잘못했음을 회개하라 하십니까?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받들어 읽으시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이 길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우리 세상 것을 끊고 아멘. 세상이 금식을 다 세상 좋아하는 모든 문화 잡다한 걸 끊고 주의를 잘 지켜서 하나님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은총을 갈구하며 살아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의 환경을 우리의 건강의 환경을 지구촌의 환경을 교회의 환경을 회복해 하는 그런 나 하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성령이여 회개케 하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를 세상이 아닌 생명과 풍요로움의 장소인 주의 성전으로 우리의 심령의 거처로 삼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리시오. 아멘.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